좀 전에 본 영상은 2010년에 제작된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단위가 달라졌을 졌겠죠. 그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이 4,11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9,860원인가 그렇죠. 9,800원이니까 2배 이상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1,000만 원의 가치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쓰는데 예전에는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뭐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쓰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돈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돈의 힘을 점점 크게 느끼는 것이,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서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저를 빼고는 다 이제 20대에서 40대거든요. 이제 약간 제가 느끼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지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회사가 워낙에 이제 작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 회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바닥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무언가의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으면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빨리 떠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한 가지 사라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볼 때 별로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한 15명 정도 조금 안 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기혼자들이 한 4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혼자들도 다 경제적으로 아주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 청년들의 소비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막 이렇게 큰 거 잘 질러요. 막 여행 갔다 오고, 막 또 카메라 막 몇백만 원짜리 사고, 또 컴퓨터 막 사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과 별개로 다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경제적인 데 대한 책임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돈의 힘을 점점 이렇게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농담 속에서도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느냐? 맞선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연봉 얼마예요? 직장 어디 다니세요? 경제적인 안정성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묻잖아요. 남자친구가 딱히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재벌 3세래, 그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시대.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돈의 힘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모든 것을 기준을 잡을 때 돈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또 얼마나 여유로워, 네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 즐거워, 이런 게 아니라, 예, 얼마나 벌어? 얼마야? 뭐 이렇게 돈의 잣대가 돈이 잣대가 되어 가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에서 이제 돈의 힘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부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대학에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얼마? 10억 기부? 예, 그 정도면 합당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은 재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의 손자, 손녀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얼마 정도를 요구하면 합당할 것 같습니까? 100억? 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대기업에 입사를 하도록 하면 입사를 하는데 뒷돈을 주면 된다.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기부금을 딱 회사에 얼마를 주면 된다. 그러면 삼성
얼마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까? 1억? 네, 1억 받고 평생 동안 이렇게 쭉 받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영생의 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값. 내가 확실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증표를 딱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데 얼마를 투자해서 얻으면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 네. 이 사람들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셈법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영생의 값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늙어 죽기 전에 내가 다 은퇴한 뒤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받는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착하고 겸손하고 또 평소의 행실도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말 최고 1등 신랑감으로 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는 지도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 그 그룹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한 외모가 없지만 아무튼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정말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공연한 적으로 몰리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왔다. 거기다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영생에 대한 궁금증 혹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고요. 전통에도 최대한 따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런 율법과 전통이 약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빠짐없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보면 일상 속에서 굉장히 그냥 지도자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어기는 그런 부분들을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 질문 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의 값이 얼마입니까? 영생의 값은 그 청년의 전 재산만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의 재산만큼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을 모아야 되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청년의 재산보다 더 많은 사람은 영생을 살 능력이 이제 갖추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모두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이죠. 부자 청년에게 조금 이따 봐야 되겠네요. 부자 청년에게 나름 올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진 모든 것까지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 섰습니다. 제자들이 막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애들은 성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어른들에게 막 무언가를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좋아서 막 따라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오다 보니 막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저쪽에서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막 푹 뛰어와가지고 막 그 품에 안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불교 용어로 표현할 때 난리법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가르치는데 그 자리가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게 난리법석인데 딱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자들이 한 발 빠르게 아이들을 이제 저쪽으로 애들은 가 이러면서 이제 물리친 것이죠. 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상이 동일하게 부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이가 부자 청년만큼 재산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부자 같음과 어린이 같음이 대비되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자 같으면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정도가 그 덩치 큰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낙타가 조그만한 옷을 꿰매는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와는 반대로 어린이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자, 부자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부자다라고 부러워할 때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부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혹은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셈법에서는 그것을 모두 나누어 주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절대 경제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반면 어린이들은 그 가치를 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셈할 줄도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보면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또 본능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보면 막 이렇게 잘 놀아주고 막 애들의 환심을 사면 그냥 다 갖다 주잖아요. 뭐 엄마한테 있는 거, 뭐 아빠한테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거,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내가 얼마를 주고 얻어야 내가 이익일까, 내가 손해볼까 계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자신을 내어주죠.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면 어른들이 예배당에 잘 옵니까? 아이들이 잘 옵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잘 오죠. 훨씬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호기심에 가기도 하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어린이들이 훨씬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에 밝은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어쩌면 돈의 셈법에 밟고 돈에 젖어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아파트에 처음 살게 됐었거든요. 예전에도 아주 어릴 때 살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온 이후로는 이제 처음 살게 됐어요. 고양시로 오면서. 근데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조금 지나고 났을 때 전화 와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물어본 게 있었어요.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거는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몇 평인지를 물어본대요. 고양시는 조금 덜하지만 심한 곳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가장 비싼 곳이 저기 강남의 타워 팰리스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감이 높은 아이들이 누구냐면 타워 팰리스의 일부 동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나드는 그 동이 다른 거예요. 출입구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자가 소유에 살거나 전세에 살고 저 사람은 저 집은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쪽에 있는 몇 동의 애들이랑은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쪽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많은 곳들에서 제가 사실은 들은 것입니다. 은평구 쪽에만 해도 몇 년 전에 큰 타운, 뉴타운이 건설이 됐는데 그 타운의 부모들이 요구를 한 게 무엇인가 하면 몇 동 몇 동 쪽에 들어가는 출입구 다르게 해주십시오. 출입구 따로 만들어달라. 그쪽이 어디입니까?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 다른 초등학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몇 평에 사는지 묻고 이 지우개가 도대체 얼마짜린지 내 가방이 얼마짜린지 어릴 때부터 돈과 권력의 셈법을 알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가? 어린아이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부자에 가까울까요? 그건 내면은 이미 부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이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나요? 부자같이 만들어가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을 부자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부터 이미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런 문화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온 사회가 돈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한글 성경은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이혼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버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형제 자매를 남겨두고 떠나오는 것을 버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어원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뉘앙스에 있어서 참 좋은 번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기 어떤 이단들처럼 재산도 다 버려야 되고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가족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든지 제자들처럼 떠나든지 그런 상황에서 무소유를 추구해야만 될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뜻일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자아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자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할 때 번역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redeeming the time입니다. 여기서 이 redeem이라고 하는 것은 save와 동일하게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save도 쓸 수가 있고 redeem도 쓸 수 있는데 이 redeem에는 보상하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조금 훨씬 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redemption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리딤하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선상에서 새롭게 재탄생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자아를 버릴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왔을 때 내가 그냥 있으면 내가 이 상태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 거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지나가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지나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권리 혹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소유와 시간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딤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생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스펙의 하나처럼 얹을 수 있는 종류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모든 삶의 진정한 풍요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패키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런 영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